용서하는 믿음. 무엇을 용서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용서해야 될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 많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에게 한 번만 잘못을 해도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7번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7번을 용서해 보는 거 있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것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맨날 용서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잘못하면 친구가 나를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는 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왜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 용서와 천국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과연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됐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돈을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빚을 갚으러. 결산할 때가 와서 사람 빚을 갚으러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돈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 있죠.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달란트로는 조그만 거밖에 못 사지만,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잘 안 나왔네. 1달란트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지? 100만, 1000만, 억. 1달란트는 얼마냐면 대략 4억이라는 돈이에요. 4억. 1달란트가. 와, 1달란트만 있어도 좋겠다. 그쵸? 1달란트만 있어도 4억이라는 거예요. 4억. 근데 얼마를 빚었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4조. 4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도 그게 큰 빚을 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아마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다가 더 빌려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돈을 4조 원이나 빚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왕이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는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너도 다 팔아서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빚을 갚아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도 팔아, 이제는 자식도 팔아, 아내도 팔아, 나도 팔아야 돼. 빚을 갚으려면. 정말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용서해 주라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로 갚기가 어렵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도 용서해 달라고 임금한테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빚을 다 없는 걸로 하고 보내줬어요. 엄청나죠. 이 임금은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4조 원이나 빚졌는데 빚 없는 걸로 하고 또 용서해 줄게.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내줬어요. 그 사람은 이제 너무나 좋겠죠. 지금까지는 빚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빚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도대체 얼마일까? 100데나리온은 이거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00달란트는 노동자가, 여기 잘못했네요. 달란트 아니라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은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얼마큼 되냐면 100일 동안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많으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얼마를 빚을 졌는데 다 용서받고 왔어요? 1만 달란트. 4조 원을 빚졌는데 임금이 다 용서해 줬는데 가다가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걸 용서해 주기가 싫은 거야. 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흔들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누가 한 말이죠?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한 말이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친구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반드시 갚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줬어요. 자기가 그 임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빚져도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둬버릴 거야. 그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을까요? 임금님 귀까지 들어간 거야.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 소리가 임금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졌던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네가 받은 것처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해가지고 나가 비슷한 처지가 됐으면은 비슷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 큰 빚을 졌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임금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 것 같아? 용서해 주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이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둬버려.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크게 용서를 받았는데 작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옥에 다시 갇히게 됐어요. 평생에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옥에 갇혀야 되고 그 부인도 옥에 갇혀야 되고 그 자녀도 옥에 갇혀야 되고 자기 재산도 이제는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물어본 말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든지 10번을 용서하든지 100번을 용서하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7번이 되기도 하고 7번이 70번씩 되기도 하는 거야. 진정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용서해줄게 그러고 마음에 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1만 달란트 우리도 빚진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어떤 거예요? 가치를 가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빚을. 자,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빚을 예수님께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 종들과 결산하는 왕과 같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해 주셨어요. 왕은 예수님이고 종은 여기서 나라는 거예요. 종은 나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임금은 예수님, 종은 나를 비유해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대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7번뿐만 아니라 얼마까지 용서해야 돼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용서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어느 누가 내가 잘못을 할 때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빌어야죠. 가짜로 비는 사람을 여기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 받고 용서를 받고 생명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나의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친구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오늘 말씀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